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재앙의 서막을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제가 예언의 파노라마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시리즈로 세트로 되어 있는 세구치는 어디 오라고 있는가, 떠날 때나 아니면 이 도관에 된 지구촌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쟁투의 서막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절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 대쟁투의 서막을 아마도 이 내용이 많이 길 거예요. 그리고 대쟁투의 서막은 또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대쟁투의 서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G7을 통해서 미국이 이 세계 통합에 이렇게 합류하는 문제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미국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고 대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그 재앙들을 바라보고 재앙에 대해서 성도와 백성들에게 정말 갈 바와 또 살 바를 이렇게 알려줘야 될 교회에 관한 이것이 그 서막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대쟁투의 서막 두 번째 코로나19 코로나19에 감염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두 가지 핫 이슈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을까 거부할까, 도시를 떠날까 머무를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 가시적으로 아니라도 이건 굉장히 비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교회는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분열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이 대쟁투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막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언의 이 파노라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12장부터 후반부에 들어있는 이렇게 이 계시록의 예언의 일정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정표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가감이 없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가감이 없다. 즉,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에 주님은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22장 18절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만약에 이 책에서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책에 대해서는 더하지도 감하지도 말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바 된 말씀만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도표로 만들어서 한 장의 도표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도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잠깐 내용이 또 나눠야 될 일이 꽤 엄중하니까 잠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식혀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금은 그 청년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그곳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유능한 청년으로 그런 애니메이션에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프로들은 다르더군요. 앉아가지고 슥슥슥슥 그리더니 그냥 불과 순식간에 이런 말하자면 그야말로 이 캐리커처를 하나 만들어서 제 앞에 쓱 내밀었어요. 그저 이렇게 조그마한 스케치북에 있는 것을 뚝 찢어가지고 제가 주셔서 그 청년이 그런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질이 있었음을 내가 보면서 그 청년의 작품을 제가 이렇게 가끔 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일일이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통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참 많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작은 이 사람이요, 작은 내용이요, 작은 거지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는 좋은 이 장터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이 별로 연약하지만 또 이렇게 서로 나눠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보면은 많은 댓글은 없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올려주시면서는 대개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쳐주시는 댓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고 또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일일이 모든 댓글마다 제가 하나하나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댓글이 이렇게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적지만 어떤 때는 그저 한마디로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 일일이 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이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답해드리지 못하는 거에서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댓글에 보면은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제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들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저희들이 삼가해 주시기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통신의 모든 말씀들은 정말 순수한 기독신앙, 순수한 이 기독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이런 그 양방향,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또 주님 안에 머무시는 분들에게는 그 주님 안에서의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댓글이나 이 댓글에도 가끔 이렇게 질문이 올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댓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답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 이 프로그램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메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질문해 오십니다. 아마 댓글란에다가는 이렇게 저희가 뭘 이렇게 답을 해드리기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거나 이렇게 또 프라이버시를 좀 이렇게 감추기를 원하시는 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이메일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메일 여기 그 통신에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것은 이메일로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있고 댓글에 올린 것은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니엘과 계시록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통신을 소리 없이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함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연락할 곳이 없어요. 이렇게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연락을 못 드리고 또 가끔은 댓글란에 성함이 올라오시지만 그분이 그분인지를 또 알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몇몇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직접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전화번호가 하나 있어요. 010-7925-1981. 이 전화가 이게 전화 통신 안 되지만 이게 텍스트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서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좀 주시면 미국 전화는 949-573-3243. 물론 한국은 미국에서 할 때는 82, 한국에서 미국 할 때는 2를 쓰시지만 그죠? 한국 전화번호에 그냥 올리시면 제가 여기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문자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을 수가 없고요. 문자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성함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든지 또 이메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때로는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여러분의 그런 또 이 부족한 저희들에 대한 질타도 받고 또 좋은 의견도 저희들이 교환할 수 있도록 댓글창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아서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를 2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혹시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과 같이 수시로 안부도 묻고 함께 우리 예수통신을 든든하게 하는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카톡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해볼 작정입니다. 지금까지 예수통신을
기도로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함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리도 없이 몇몇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이 계좌로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대신 드릴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위대할 수 있다. 작은 것도 주님과 함께하면 위대하다. 이런 이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작은 몇몇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미션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에 할 수 있으면 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방방곡곡 전국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이 기별을 나누는 일을 진행하고자 그렇게 수행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통신은 가능하면 이렇게 정말 시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굉장히 메인 예언의 핵심 이슈를 많이 다루겠고요. 또 한쪽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이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비고두 제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 제자 사역의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고두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오시면은 복음의 기초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더 성숙하게 해나가는 그런 일에 작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에게 함께 도움이 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다른 어떤 이런 사람들처럼 유튜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유튜브를 통해서 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는 그저 순수하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이 일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통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언의 파노라마를 다시 또 이 서막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에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경 말씀과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이런 연고가 믿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아는 것이 우리가 그대와 내가 여러분과 제가 또 나와 너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더 큰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지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행하지 않든 어떤 일을 이루든 어떤 일을 이루지 않든 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뭐 안에 있는 삶? 믿음 안에 있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믿음만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는 것이라 하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이유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여타한 다른 이런 그 세상에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만 스승을 두고 귀가 가려워서 쫓는다 그런처럼 모든 다른 많은 그런 세상 풍조에 따른 그런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암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인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 관한 암이 올인돼야 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로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어떤 분들은 그저 믿사오니 믿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적 이런 그 탐구나 성숙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진짜 오래됐으면 선생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 여지껏 시간이 지났는데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의 이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저 믿사오니 하고 그냥 믿사오니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에 기초됐는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매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 지각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저 지금까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풍조,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들, 그런 계획과 판단에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젖을 먹고 단단한 걸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이 애늙은이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요즘 많은 SNS를 통해서 또 뭐 그것 때문에 저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면에 만납니다만 그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까똑 그러면서 달려주는 그 말씀 몇 마디가 여러분의 뭘 중화하는 것처럼 아침에 오는 그 말씀 한 마디다고 아이고 오늘도 말씀 봤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아주 매우 위험하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알매 있어서 경험적인 지식과 또 그런가 하면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나야 될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고 말했는가? 히브리서 6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 도의 초보라는 건 뭐냐?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뜰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도의 초보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심판과 부활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건 그런 초보적인 것들을 다 넘어서야 된다 이거죠. 맨날 그거 가지고 믿사오니 그냥 믿사오니 믿으세요. 복 받아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완전한 데까지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면서 경험하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말씀에 깊이 심취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고 예수님의 증거들을 드러내는 거기까지 장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 나가서 성경 연구 그거 깊이 하면 뭐해 이러가면서 어떤 이들은 그걸 이렇게 거부해요. 그냥 말씀 한 줄 읽고 오늘 아침에 그저 큐티하자 그리고 말씀 눈 다 오늘은 이 말씀 주셨네 주여 복 받은 말씀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유약해지고 형편없이 이렇게 세상의 정신과 보편적인 정신을 그냥 따라가게 된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깊이 있는 탐구를 등한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요즘 인기 있는 이야기나 인기 있는 이런 일을 하려면 설교나 말씀이 짧아야 돼. 그래서 명설교는 짧은 설교다 이런 말까지 유통하고 있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면 인기 있는 설교가 되고 유명한 설교가 된다. 짧아도 내용을 다 짚는 귀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들으면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야 되는 거죠. 배고픔을 잊고 그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강론하실 때 말씀을 듣고 나면 오라 벌써 끝났어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 설교 말씀 짧아서 참 좋았습니다. 뭐 하자는 거죠? 빨리빨리 끝내고 나가자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건 뭔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를 저하한다 이 말이죠. 그저 그냥 쉽게 그저 단순한 것들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까지로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까지도 이 복음은 뭐 하기를 원해요? 살펴보고 연구하기를 원하는 복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이렇게 이 세속적 관점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적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보고 말씀을 본다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 시간은 시대를 알고 그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인기 없는 소리 좀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시절에 뒤떨어진다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No! 버릴 게 아니죠. 거기에서 장성하게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그저 단순히 믿사오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암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암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여러분의 믿음과 연합돼서 이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통신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그저 여러분들을 잠시 여러분의 귀를 기쁘게 해드리거나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일로는 여러분들 앞에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시더라도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고 천사도 살피기를 원하는 이 복음에 여러분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읽고 말씀으로 나를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속에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 열리고 어떻게 될 것이며 구원의 세계를 향하여 백성들이 갈 길이 무엇인지를 제공하게 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만들었던 주제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회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왜 그런가? 참 이상한 일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생명이 없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거에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걸려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율이 높아. 최근에 나온 델타 바이러스는 더 잘 된대죠. 먼저 나왔던 알파 같은 경우는 이 어른들을 중심으로 그랬는데 요즘 번영된 이 바이러스가 변형된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는 어린아이까지 반영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 속도가 내고 감염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을 때 사람들은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소셜 디스턴스, 즉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예배를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 사이를 떨어지라. 지금은 이제 이것이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예배를 금하진 않지만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공간을 두고 그 수용 인원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이 교회가 많이 이렇게 열렸지만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두었더니 사람들이 서로 불신해 혹시 감염자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불신감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하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조건 옳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말세 마지막 풍조다. 오, 교회를 봤더니 사람들이 말이야 핑계 끼면 안 나오네.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냥 죽어도 순교자의 믿음으로 가야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먼저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 걸 막아야 되고 사회적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홍보할 이럴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두기도 더 잘 실천하는 모범이 돼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 뭐 얼마든지 이제는 이거 이렇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갈 동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교회가 두 부류가 나눠졌네요. 죽어도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처럼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한동안 2020년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사람 사이를 나오니까 이 사역자들이 신방도 좀 어려워지고 그랬더니 무슨 사역자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종들이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이런 일도 않지 교회 간에 이 사역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분열이 있었어요. 그것이 해야 됐습니다. 해결된 다음에는 이제 뭐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만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못 모이고 두 번, 세 번 나눠서 모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참여했는데 근래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렇게 또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익숙해가지고 교회가 열렸는데도 안 나가기 시작하네. 뭐 온라인도 괜찮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돼 있죠. 그러는데 2021년 금년 들어가지고 교회는 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느냐? 백신 접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백신을 맞을 거냐 거부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반쪽 나네. 사회적 현상도 지금 그렇지만 교회는 더 무섭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백신을 맞는 거지 믿음 출중한데 백신 맞가지고 해야지 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거부하는 모습이 있는가? 한쪽은 또 무슨 소리야? 교회가 말이지 성경에도 말이지 이렇게 이 전염되는 질병이 있을 때는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교회가 앞장서야지 백신이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백신 때문에 또 교회가 문제가 됐네. 사회적인 이슈로 백신 접종을 맞을 거냐 거부할 거냐 때문에 이슈가 돼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더 응어리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큰 문제가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공했어요. 교회를 감염시켜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신자들 사이에 그런 것들의 갈등 구조를 양상해서 거리 두기를 하는데 나라가 뭐라고 안 해도 신자 사이에서 스스로 거리가 생겼어. 왜? 저분은 백신 맞는데 저 사람은 안 맞아도 된대. 그러니까 맞는 팀, 안 맞는 팀 서로 뭐가 된 거예요? 거리 두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에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승리했습니다. 교회가 감염됐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난 2021년 들어오면서 이메일로 또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서로 교회마다 아니면 뭐 여러 군데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금년 들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백신을 맞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여러 다양한 SNS를 통한 뭐 이런 그 소음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저는 작년에 여러분에게 잠깐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언급했지만은 이 시간에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성경적 답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고요. 또 하나 뭐냐? 이것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나고 하면서 또 이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 교회는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분열점이 있죠. 그건 뭐냐? 이렇게 지금은 무언가 행동해야 될 때다. 즉 떠나야 할 때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의 권면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그리고
성경에 되어 있는 권면을 따를 것이냐 그냥 무할 것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고 할 때 지금은 어떤 때인가 이런 문제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이렇게 균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 이런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 세상이 고통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이 세상 속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작년 2020년부터 범람에 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해야 될 문제지만 이것이 교회까지의 문제를 가져왔다 한다면 이것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단의 시험과 미혹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단이 인류에게 준 시험이었고 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미혹이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라 교회가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백신 교회가 감염된 이 교회에 대한 치료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이게 이제 이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계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결국은 뭘 가져오는가? 이 세계의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여기 altered 이렇게 world order란 말은 이 새로운 대안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영원히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할 거다? 바꾸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신기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세계 질서를 가져다 준 것이고요.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올 때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뭐 직장이 폐쇄하고 경제적인 위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가 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 정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중앙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뭐 유통 시스템이 바뀌어진다. 그다음에 국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미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그런 모델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세계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슈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백신에 감염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열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태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백신 여권이 나온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맞았다는 증서를 주어서 그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활동을 보장해주고 혹은 뭐 어디든지 뭐 이동이나 이런 것도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그런 것들을 백신 여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이걸 시작하고 뭐 이렇게 이러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뭐 백신 여권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지신 전화에 뭐 QR코드를 깐다. 아니면 뭐 증서를, 패스포트를 가지고 다닌다. 아니다. 이것이 생체 이런 거기 때문에 생체 이런 것들을 뭐 해가지고 생체 아이디를 줘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됐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미국 사회가 백신을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어른들이 백신을 지난 6월 달에 맞은 것은 55.4%다. 1차 백신 65.1%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맞은 걸로 가정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줄라이 4 이번에 그 독립기념일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느냐 70%까지 이 백신 접종률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룹 면역,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두가 다 면역된 상태를 가게하는 그것이 이렇게 우리들의 목표다. 그러면서 이 변형된 바이러스를 강조하고 변형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 백신을 맞아라.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거다. 이러면서 백신을 맞으라고 국가는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또, 영국은 지금 무슨 일 했느냐. 여기에 보리스 잔슨이라고 하는 영국 총리가, 오케이, 영국에 이게 백신을 다 이게 맞다 보니까 뭐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야. 다 맞았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특별히 무슨 뭐 락다운을 한다든지 무슨 뭐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없앨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제는 뭐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는 안 했지만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으니까 뭐 한다? 우리는 이제 이 록다운을 해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한을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맞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맞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접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맞으면 어떡한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백신을 이렇게 맞는 것은 강제 인체 실험이다. 왜? 백신이 나오려면 최소한 5년 아니면 뭐 1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가지고 생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알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번 나온 백신들은 무슨 뭐 RNA 백신이니 무슨 뭐 이런 해가지고 결국은 이건 백신이라기보다는 무슨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백신 여권 만들면 안 된다. 강제하지 말아라.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올린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기 런던 시위에 약 한 100만 명 이상 결집됐다. 뭐 이건 여하튼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백신을 맞으실래요? 백신을 거부하실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런 이 백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네요. 교회 안에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으면 안 된다, 거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백신은 짐승의 표와 같이 백신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은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어떻게 되실까? 여러분, 맞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거부하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양쪽의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두 사람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보시죠. 백신을 맞는 사람. 사실 성경적인 원리로 이해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성경,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 있을 때는 진중에서 그를 내놓고 격리하도록 했어요. 중세기에 유럽을 이렇게 휩쓸었던 흑사병이 전 유럽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유럽 인구의 어마어마한 비율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그 흑사병에서 백성들을 살려낸 것도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전염병자로 어떻게 한 거예요? 격리하고 유리시킨 데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인구가 집중해 있고 도시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격리일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런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백신을 뭐라고 말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염병이니까 서로 간에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백신 전파자가 될 수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사회적인 활동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적 활동도 제한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백신 그 전염병 질환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도 되기 때문에 백신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백신을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백신을 거부합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분들은 이런 부류가 있죠. 어떤 부류인가 하면 첫째는 백신만이 아니라 원래
여러 가지 약들도 거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들도. 여러분 미국에는 그냥 신앙 아니라도 이런 일 많잖아요. 그린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했어요? 약도 말이지 이거 나쁜 거다. 약도 인체를 다 안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부터 약 종류를 이렇게 안 받고 하던 그런 분들. 그건 신앙하고는 달리 나는 약 종류는 싫어. 약이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 나는 내 병을 고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은 백신 안 맞으실 수 있는 거죠.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이 백신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떤 다양한 우리 독감 백신도 맞아봤잖아요. 독감 백신도 맞는데 그런 백신을 맞으면 나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알러지 반응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백신 어떻게 하면 돼요?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그런 결정해서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안 맞는 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이냐? 나는 이번 백신은 안 맞을 거야. 그다음 안 맞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안 맞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안 맞을 거야. 이게 신앙으로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사람들이나 안 맞는 사람들이나 맞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맞는다 그래서 여기 맞는 것은 이것이 무슨 다른 신앙하고는 관련없이 맞아야 되고 나는 맞아도 몸에 아무 이상 없고 오히려 내 안에 있고 말하자면 항체가 생기고 이래서 오히려 백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난 맞고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거야. 이런 분들은 맞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렇게 신앙적 이유가 아니라도 이런 내 몸에 백신 같은 것들은 잘 맞지 않고 또 나는 원래 이런 약들이 내 몸에 안 받아서 그동안 안 해왔어. 이런 분들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맞았다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사회적으로 뭔가 별쭉 떤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맞으려고 거부하는 사람은 맞은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신앙이 없다 이런 거죠. 은근히 교회는 그게 항상 문제가 되죠. 이젠 신앙이 없이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저걸 믿고 안 맞으면 될 걸 맞는다. 이렇게 정죄하는 손가락을 보낸다. 이 둘은 다 옳지 않은 태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볼게요. 짐승의 표현과는 문제예요. 은연중에 오늘날 다양한 SNS를 통해 가지고 백신 속에는 무슨 하이드로젤 같은 이런 게 들어가지고 이게 몸에 맞으면 이것이 몸 어디 다니다가 결절되면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가져다 준다. 이렇기 때문에 백신은 말이야 짐승의 표와 같은 거다.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저 아주 도배돼 있었지요.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염려인가? 여러분 2013년에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합법화될 때 통과될 때에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바마 케어 때 나오는 건 저건 베리칩 맞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그러니 짐승의 표 베리칩이다. 그걸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오바마 케어는 짐승의 표가 나오는 것, 그건 곧 베리칩.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13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교회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은 분열 증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볼 때는 뭐라고 보냐? 저거 극단적인 신앙이구나. 저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네. 교회 가면 저거 극단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본방에 있는 이 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같이 가깝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만나면서 걱정하는 걸 들었어요. 미국인들이죠. 자기도 어머니가 교회 나가신대. 자기도 지금 이 교회를 나가고 있다. 이분은 이제 남침례교회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안 나간다고. 안 나가고 싶다고. 왜냐니까 어머니가 광신이고 극단이라는 거. 왜가 그러냐 했더니 그 오바마 케어 맞는 나오는 그걸 가지고 말이야. 오바마 케어 이거 하는 거고 짐승의 표라고 얘기해서 이거 교회마다 난 그런 교회는 나가기 싫다.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극단이라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때 참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가 짐승의 표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경배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 이슈를 가지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다
짐승의 표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는 진짜 순수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망뜨리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데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저는 그때 짐승의 표를 이야기할 때 그 짐승의 표 안에 무슨 뭐 베르칩을 넣어가지고 인체에다 뭘 심어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여기다 베르칩이 됐는데 뭐 이마에 들어오는 소리는 그러면 저 무슨 뭐 할프 이런 뭐 안테나 이런 걸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먼 원격 조절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리모트 컨트롤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뭐 컨트롤하는 것이 베리칩이다. 그러니까 그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백신 문제도 똑같아요. 이번 백신에도 그런 하이드로젤이라 그때는 짐승의 표 오바마케어 때는 손에다가 심는 이런 그 주사바늘로 찍는 뭐 2mm도 안 되는 쌀톨보다 작은 이런 거를 심는다. 이런 걸로 그렇게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박수치고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믿음 좋다고. 지금은 이번에는 또 뭐가 되냐. 이게 더 발전돼 가지고 그런 딱딱한 게 아니라 하이드로젤이라 그냥 주사 맞으면 이게 몸 어디 돌아다니다가 어딘가 딱 정착이 되면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이 수신이 되고 정보를 주고받아서 원격 조정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것이 어떤 이 어두움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짐승의 표인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짐승의 표는 짐승의 우상,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이런 형색을 띠고 하나님께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을 받도록 강조하는 데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둠의 작품이죠. 어둠이 만들어낸 과학의 작품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이 아니고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을 받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도록 할 수밖에 없는 통제 수단으로는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관치 않은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이것 자체가 짐승의 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주님의 권세를 믿으시잖아요. 제가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가령해서 그것이 무슨 뭐 칩으로 된 것이든 하이드로젤인 것든 여러분이 맞았다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맞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맞았는데 원격으로 나를 조정해서 내 의지를 조정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나를 어디로 가게 해요? 짐승의 우상에 나를 끌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성령님의 권세를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연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믿으러 나갈 거예요. 주님께 경배하러 갈 거예요. 가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제3의 어떤 에너지가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사단에게 나가게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다. 하나님 뭐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과학의 힘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인체에다 그런 걸 심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있지만 그런 일을 시도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No,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꾸어서 그 방향을 튼다고 사단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전에 오셔야 합니다. 이 땅에 만민이 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다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동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의심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의심해야 돼.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사단의 박해와 압제가 있어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가도 괜찮도록 성령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 의지조차도 완전히 언제 그럴 때 가능해요? 어떤 사단의 핍박과 압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 하는 건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갈 거야. 그 의지의 발동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대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반드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말하자면 이 백신이 무슨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때 이런 것들로 우리를 더 강요하고 하는 통제 수단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우리 안에 집에 들어가서 우리의 의지를 내 마음대로 말이죠. 써야 될 의지를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의지는 나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 의지를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사단이 원수가 세상 정부가 통제 정부가 나를 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경영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언 도표에 이 일곱 재앙이 있다. 일곱 재앙은 왜 내리느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면 내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내려지는 일을 의하면 내려지는 이유는 그것이 내렸을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길을 가게 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재앙을 내려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나는 짐승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할 거야 하고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떨어지는 계시록 17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성경이 확실한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인체에 뭘 심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를 주장하고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내 걸음을 짐승이나 사단에게 나가도록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성공할 수 없든지 하나님의 징벌로 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믿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시잖아요. 알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이걸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확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주님은 이 둘, 여러분, 맞는 사람도 믿음으로 맞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주님이 내가 이거 맞았다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주님이 백신 맞았다고 내버리시나요? 주님은 저 믿음도 없는 놈, 저 백신 맞았네, 나를 믿어야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걸랑요. 네. 여러분, 그럼 백신을 안 맞은 사람, 거부한 사람은 아이고 내 새끼 너는 백신도 안 맞고 나만 믿었네,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맞는 것도 믿음으로, 거부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약을 거부해도 여러분 맹장이 터지면 외과 수술하잖아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잖아요.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암이 2기, 3기 때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병원 가서 항암 치료하잖아요. 현대의학은 무조건 어둠의 이런 것이고 사단의 작품이냐? 아니걸랑이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경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균형지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도 믿음으로 맞으시는 거고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안 맞았더니 다닐 수가 없다. 그럼 뭐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맞아서 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살 거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다닐 일은 없으니까 안 다녀도 괜찮겠다. 나는 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 보호하실 걸 믿으니까 저거 몸에 안 좋은 거라는 안 맞을 거야. 믿음으로 안 맞고 믿음으로 맞는 것이죠. 그거 훌륭한 일입니다. 이 둘 사이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다투고 싸울 분열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 될 대상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맞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태도냐? 그렇지 않다. 맞는 사람도 믿음으로 맞고 거부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피해야 돼요? 양쪽 극단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서로를 판단할 권한도 한 번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린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먹는 이도 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안 먹는 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안 먹는다. 사도 바울 그러셨잖아요. 먹어도 안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 백신을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신을 안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싸워요? 꼭 나하고 똑같은 것만 가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꽃잎이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답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각각에게 특징 있게 만드신 것이죠.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은 동글뱅이 믿음인데 너는 왜 세모 믿음이냐? 그럼 서로를 정죄하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내 믿음은 예쁜 별 모양이야. 그런데 저 믿음은 사다리꼴 믿음이네. 이렇게 되지 않다 이 말이죠. 별 모양 믿음도, 네모꼴 믿음도, 동글뱅이 믿음도, 세모꼴 믿음도, 여러분 길쭉한 믿음도, 어떤 믿음도 믿음은 믿음인 것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예쁘다는 걸 기억하셔서 먹거나 말거나 맞거나 안 맞거나 행하거나 안 하거나 머물거나 가거나 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은 경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사람들이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뭐하여? 하나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에베소 4장에 말씀 주셨네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백신 문제를 가지고 맞을까 거부할 거로 여러분 그거 다툼의 이유 아닙니다. 속으로 은근히 목사님이 백신 맞으라 그러면 믿음 없는 목사, 그리고 저 교회 타락했다 그러고, 백신 끝까지 거부해야 합니다.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 그 교회 믿음지, 이런 거는 성경에도 없고 그건 성경 하나님의 정신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걱정하신 것처럼 백신 속에 뭔가 나쁜 게 있어가지고 맞았다가 잘못돼가지고 빨리 죽어도 하나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는 서로 맞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믿음이 있고 맞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이고 절대 그것으로 하나님이 더 차별 있게 대접하지 않으신다. 기억해 주십시오. 왜요? 그것이 원수를 경배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네. 합동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겨우 백신 하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맞을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앙숙이 된다면 누가 원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거죠. 코로나가 이긴 거죠. 코로나 백신이 창궐했습니다. 안 되겠다.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죽더라도 너희들은 살린다.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난 저거 맞으면 내가 안 좋으니까 얼마든지 서로 간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뭐의 대상이에요? 서로를 아끼는 서로의 신뢰와 존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백신 때문에 코로나에 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백신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근심케 하실 일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래서 왜 그런가 보시죠. 글로벌리스트들이 뭐로 냈느냐면은 자기들은 이 코로나가 나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허라는 대로 움직일 거냐 그런 거예요. 이 handiwork and their effect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다. 즉 어둠의 권세가 이걸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고 교회를 시험에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벌써 성공했다 이거죠. 그 일을 어둠은 이 사단이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면 사람들이 그럴 거다 했더니 교회도 난리가 나네. 여러분 지금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 못한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그것은 판단의 조건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이 좋은 거 나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표도 절대로 아닙니다. 맞아도 믿음으로 맞습니다. 거부해도 믿음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각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먹을 것이냐 말 거냐, 먹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안 먹어도 하나님, 로마서 14장. 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라. 네. 로마서 14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했어요. 14장 20절에, 로마서 14장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인해서 하나님 사업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 중에서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난 이것이 옳은 거다 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책하지 않을 뿐더러 남들도 책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8절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뭐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서로 질투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날은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어느 날을 갖게 연한다. 여기 4절이죠. 그래서 5절에 각각 마음에 확증한 대로 하라. 로마서 14장 5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한 대로 하라. 여러분의 그 말씀을 답으로 드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세계를 판데모로 이끌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판데모로 이끌었던 이 사단의 미혹이 돼서 교회가 분열을 가장 열망하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가 여기 이 백신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떠나가야 될 때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사단이 교회가 분열되기를 가장 원할 때 여기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돼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